얼마 전에 식목일이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식목일에 나무를 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까닭은 나무가 있기 때문이고 또 나무가 숲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1000년을 사는 나무는 모진 세월을 다 견뎌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길어야 100년을 삽니다. 요즘은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파렴치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가 많거나 식구가 많으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가족에 대한 일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파렴치한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풉니다.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정답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정답을 알아야 합니다. 정답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그 문제를 또 만나면 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올바른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길라드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라반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는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땅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크시타를 주고 삽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땅을 팔지 않았지만 야곱은 나름대로 큰 세력이 있었고 또 큰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남의 밑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기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뜻하지 않은 파렴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하고 욕을 보이게 됩니다. 세겜은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읍의 이름으로 한 것을 보면 세겜은 그 땅의 추장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졌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고 그 마음 깊이 디나를 연하하고 사랑하여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야곱은 이 당시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는 레아가 낳은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디나는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디나는 형제들이 자기만 빼고 다 남자였습니다. 언니나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심하기도 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성장해서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게 화목하고 다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어머니는 대립과 긴장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디나는 교제할 친구들을 찾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디나는 여러 번 그렇게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디나는 가나안 민족의 좋지 않은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나는 세겜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디나를 자기 아들 세겜의 아내로 삼게 달라고 합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서로 통혼하자고 합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는 여기서 머물면서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고 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도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합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세겜과 디나와의 결혼을 청하였습니다. 이런 하몰과 세겜을 보면 가나안 민족인 히위족 속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녀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보면 결혼의 과정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하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하였습니다. 세겜은 억지로 한 몸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세겜은 디나를 욕보였는데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을 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예물이라도 줄 테니 디나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하몰과 세겜의 태도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야곱은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몰과 세겜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야곱과 그의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하몰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혼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서 찾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심각하기에 장차 내쫓으실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자손과 섞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과 섞이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은 가나안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디나의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고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디나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신명기 22장 28절과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역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물론 율법이 후대에 주어졌지만 이런 율법에 따르면 세겜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야곱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 사항이 뭐냐면 바로 순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야곱과 그의 아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디나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와 응당한 처벌과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성윤리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혼전 순결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큰 죄로 여겼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혼전 순결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이나 결혼을 한 후에도 순결은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육적인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그것을 중죄로 다루고 하나님께서 징벌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혼주의자란 말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쉽게 생각하고 이혼도 쉽게 생각합니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40대까지는 비혼주의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에는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40대까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성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문화를 탄식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음란을 심각한 죄로 생각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타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왕족이나 귀족들은 기독교인 중에서 신부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로서 디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디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분명히 디나의 사건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왜 잠잠하였을까요? 무엇보다 세겜의 세력에 비해서 야곱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물과 세겜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물과 세겜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모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공격에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였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악취를 내게 하였다는 것은 곁에 있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이 자신을 치고 자신을 죽이게 되면 야곱과 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은 피해를 입는 것보다 생존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를 감수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디나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야곱은 라헬을 본래 사랑하였고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면 야곱은 디나를 애지중지하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디나가 레아의 딸이었기에 너무 무심하지는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야곱은 무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디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세겜의 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디나를 데려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있고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딸을 보호하고 위로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역할을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책임을 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태도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들은 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말을 배웁니다. 부모가 한국말을 하면 자녀도 한국말을 하고, 부모가 영어를 하면 자녀도 영어를 하고, 부모가 사투리를 쓰면 자녀도 사투리를 씁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역할 모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롤모델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롤모델이 없다면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올바른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지식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던 아니면 배우지 못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가정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잃은 양을 항상 찾아다니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은 놔두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비판을 들어도 예수님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은 거절을 잘 안 하십니다. 병을 고쳐달라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들이라고 칭하십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개들로 인정하고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과 대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들 취급하는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도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으시고 놀라운 지혜도 있으십니다. 아쉽게도 야곱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났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디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야곱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세겜과 하모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누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때 자기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 딸을
자기들이 데려오고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디나를 주지 않고 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할례는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 자손에게 행하게 하심으로 증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삼으신 할례를 속임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통해 가나안 민족과 하나가 되려는 수단으로 삼고 그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겜으로 돌아가서 세겜 성읍의 문에 이르러서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족과 친목하고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그 협상 카드로 할례를 요구하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몰은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23절 말씀.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의 세력은 야곱의 가족에 비해서 큽니다. 만약 서로 교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몰은 결국 야곱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몰도 세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몰의 설득으로 세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몰래 세겜 성읍을 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 아들들은 시체가 질비한 세겜 성읍에 가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물건을 빼앗아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누력하였습니다. 끔찍한 학살과 약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수는 야곱에게 충격을 줍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 야곱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야곱도 그들에게 속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인데 그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시몬과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유다와 요셉에게 나누어줍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요셉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두 지파의 몫을 받습니다. 한편 야곱의 아들들도 이처럼 학살과 약탈을 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자기들을 꾸짖는 야곱에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31절에 보면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화함이 옳으니까 하물과 세겜은 디나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돈과 재물을 주고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것처럼 디나를 취급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자기 누이를 창녀같이 대화함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근심하고 매우 분노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성읍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아시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의 방법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에는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바로 이것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해 보복법의 취지는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쳤으면 나도 상대방에게 한 대를 치는 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대를 때려야 되고 이것이 지나치면 폭행이 지나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해 보복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더 보완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는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베풀어주고 좀 더 섬겨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들도 많지만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성도는 적극적으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충남 태안에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천리포 수목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목원은 미국인 칼 페리스 밀러, 한국 이름은 민병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칼 밀러는 6.25 때 연합군 정보장교로 있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칼 밀러는 절대로 나무에 약을 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액을 빨아먹는 딱정벌레나 하늘소 같은 곤충이 기승을 부려서 나무줄기가 썩을 지경이 되어도 약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어떤 직원이 약을 뿌리면 그 나무가 살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여기 수목원은 나무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약을 치면 나무는 살릴지 모르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곤충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새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그 나무 곁에 작은 풀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작은 소리를 내는 작은 벌레가 있기 때문이고 또 둥지를 푸는 작은 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에 이 천리포 수목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칼 밀러는 적어도 300년을 내다보고 그 수목원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300년을 다 살지 못할지라도 멀리 내다보고 수목원을 가꾸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숲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올바른 기준,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와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기가 우리 힘으로 부족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